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과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아 기를 때 보통 새와는 달리 깊은 산속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에도 다른 새들처럼 부드러운 건불로 둥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그 높은 바위 틈에 둥지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틀을 잡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껍질로 튼튼하게 가시나무를 싸고 또 쌉니다. 그리고 나서 새들을 잡아서 새 깃털을 둥지에다 아주 부드럽고 푹신하게 깔아서 이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킵니다. 이처럼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의 세심한 배려로 그 어떤 새보다 더 아늑하고 그 푹신한 둥지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에게 창공을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공포를 느낀 새끼가 창공을 날기를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덮고 있는 부드러운 그 깃털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둥지를 싸고 있는 가죽도 걷어내고 그 가시나무, 새를 찌르는 가시나무만 둥지에 남겨둡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어쩔 수 없이 어미 등에 올라탑니다. 이제 어미 등에 올라탄 새끼를 태우고 어미는 창공으로 힘차게 올라가 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연습이 끝나면 바위 위에 앉혀놓고 미리 준비한 맛있는 먹이를 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동안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처럼 마음껏 창공을 나는 어른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중의 왕 독수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고된 훈련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강하고 고된 훈련과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삶이 부드럽고 달콤하고 향기 나는 꽃길만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길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다양한 시련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앞에서 우리의 반응입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통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졌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원하는 사탕만, 자녀들이 원하는 달달한 것만 항상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밥을 먹기 싫어하면 항상 무슨 피자나 통닭이나 자녀들이 원하는 콜라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자녀가 거부할지라도 자녀에게 필요한, 자녀에게 유익한 음식을 주고 양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이제 시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67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릇 행해요. 곁길로 가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순종의 자리로 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보다는 오히려 자기 계획에 더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떠난 축복,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형통은 없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형통은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형통, 축복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없이 자주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셨고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은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요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형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과 좀 달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순종 여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 형통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늘 관심 가지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놀랍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순종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네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내 자녀와 토지 소산과 소와 양, 그러니까 우리 생업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한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반드시 축복 대신 저주와 진노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19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이 하고 싶으세요?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게 조건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하나님이 보물 창고를, 축복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대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모든 일에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자녀도 저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하여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저주와 멸망을 자초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을 주사 교만할 수 없도록 하시고 불순종에서 떠나 순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만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고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왜 우리는 고난 없이 순종이 안 될까? 하나님 이걸 아시고 고난을 자꾸 주세요. 자주 주세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그 누구도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고난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참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에 100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25장에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이삭이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삭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25장으로 가봅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한 것이 재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40살에 결혼이 조혼이요. 응? 40살의 결혼이요, 결코 이른 결혼이 아니에요. 지금도 40살의 결혼은 이른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일찍 결혼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결혼 꼭 해야 되나?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결혼 난 뭐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됐어요. 그런데 40이 될 때까지 아내를 맞이할 수 없었으니 이삭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너 왜 결혼 안 하냐, 언제 할래, 만나는 사람이 있냐, 생각에 마음 두고 있는 사람이 있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4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결혼이 늦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결혼이 늦어졌으면 자녀라도 빨리 낳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자녀를 몇 살에 낳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삭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다 같이. 이삭의 아들이 누구? 다 같이 시작. 쌍둥이. 시작. 에서와 야곱. 우리는 이삭이 결혼해서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 난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25장 또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결혼은 몇 살 했는데? 40살에 했는데 아기는 몇 살에 낳았어요? 그 아기 못 낳고 그 애태운 기간이 몇 년이요? 20년. 왜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애를 태웠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결혼하기 원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기간이 그렇게 길었고 아기 낳지 못한 기간이 그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말하자면 하나님 이삭을 훈련시킨 기간이 2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요, 그 아기 낳지 못하는 그 불임 기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21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하나님은요, 이삭이 간구했더니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40일 했는지 100일 했는지 100일을 10번 했는지 몰라요. 20년이나 됐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이삭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간구했다고 하는 건 대충 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로 한 게 아니고 간절히 구했다. 통곡하며 했는지 금식했는지 뭐 작전기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구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를 20년 만에 출산하고 이삭의 고난이 끝난 것 같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무슨 고난이 왔게요? 흉년을 만난 거예요. 26장 1절로 가보면요, 이삭이 이런 어려움을 또 만났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자식 아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꼼짝없이 굶을 것 같은 흉년이 오니 이제 그랄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자녀도 그랬고 결혼도 그랬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모든 자기 삶이 그냥 순종할 때 형통했던 걸 알기 때문에 이삭이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굶어 죽으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서 그 땅에 그 해에 그 흉년든 땅에서 그 흉년든 해에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 훈련을 통한 이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해서 축복의 이제 모델로 삼으시려고 그런 어려운 시련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한나가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더라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는요,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절절하게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일찍 없은 대신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사무엘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순종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라도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축복의 백성 삼으시려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냐? 왜 그렇게 고난? 때로는 너무 뜨거워서, 때로는 너무 추워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팠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 목말랐던 이유가 왜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냐면 마침내 순종 훈련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을 누리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필수 과정으로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의 과목이 있는데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광야 학교의 그 필수 과목들이 참 많아요.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그리고 질병까지. 다양한 과목들을 이제 광야 학교에서 수학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빚어 만들듯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이 나오면요, 던져버려요. 지체 없이 깨버려요. 부숴버려요. 그리고 다시 만드십니다. 그러니 진흙 한 덩이인 그 토기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드세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주세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시 버리고, 다시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다시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항변도 그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 훈련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 질병의 고난도 주십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가 질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다가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악한 왕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20명처럼 그렇게 모두 19명처럼 모두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선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질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 나가 기도합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고난이 와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걱정 마세요. 좀 있으면 고난 올 거예요. 이 고난의 과목이 다양하니까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말이 미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준비되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진실과 선함으로 정직하게 행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충성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헌신한 게 하나도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있게 삽시다. 할 말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때 이렇게 했는데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 6절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이 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병 치료되고 15년 수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응답하셨어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외면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탄 배가 지나가는 그 바다에 우리 하나님이 태풍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태풍의 한가운데에 던지셨고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거기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요나가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옥 같은, 음부와 같은 그 구덩이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누가? 여호와께서. 요나가 기도했더니 누가 일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사 그 요나를 토하도록 이제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고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이었습니까? 자그마치 12만여 명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태풍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태풍 만나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요나가 태풍 만나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지요. 안 그랬으면 니느웨 백성 12만 명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삭이 만난 결혼의 문제입니까? 불임의 문제입니까? 흉년의 고난입니까? 질병의 고난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태풍으로 다가오셨습니까? 그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든 해결 방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탕자는 춥고 배고픈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견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봐요. 고난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아니, 맞습니다. 고난은요, 내가 만난 고난 견디면 되겠지, 버티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견디고 버텨야 되지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빨리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왔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아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그 고난의 땅을 40년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누구도 고난이 없이는 불순종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지 못해요. 우리는요, 교만했어요. 죄성이 가득했어요. 고난이 와야만 불순종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면 여름에 농부들이 호박꽃을 긴 막대기로 자꾸 때려요. 노장노니 혹시 옛날에 호박꽃 두드려 본 적 있어요? 유건사님 혹시 호박꽃 때려봤어요? 안 했어요? 지금은 안 두드리나 봐요. 옛날에 호박꽃이 열리면요, 막대기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호박꽃을 다 때렸대요. 왜 그럴까요? 호박 꽃가루가 더 멀리, 더 많이 퍼지라고 열심히 두드렸대요. 많이 맞은 호박꽃이 호박을 열매를 많이 맞더래요. 한번 해봐요. 많이 맞아야 많이 맺는다.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많이 맞아야 많은 열매를 맞아요. 두드려 맞읍시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많이 맞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매를 맞지 않았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이곳에 오지 않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열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마침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누구나 어려운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난, 자녀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목마름과 관계에 대한 고난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어요. 버텨도 소용없고요, 기다려도 소용없고요, 원망 불평하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불순종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거 끊지 않으면 고난은 절대로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불평하다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내가 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믿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하시겠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우리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 때문이었고 이미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 그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 체질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불순종이 끊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사랑의 날을 숨쉬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별로 가깝지 않은 것 같은데 나 고난 없어, 아무 일 없어,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도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고 이건 슬픈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삭처럼 순종 훈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도와주소서. 아버지, 고난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체질되게 하셔서 축복이 아버지 삶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연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깨달아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나가게 앞서서 한나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게 앞서서 이삭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과 같은 지옥 같은 아버지 그 환경에서 아버지의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앞서서 그럴 때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앞서서 행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다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앞서서 두 손 들고 나가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